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 시간이 몇 시서부터죠? 1시 반. 그죠? 1시 반입니다. 시작 시간이. 성가되고 식당이고 모든 부서가 1시 25분까지 마치고 1시 30분에는 이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1시 반 이전에 다 앉으시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일찍 들어오세요. 원로 장로님들, 남신도들도 일찍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짧은 그 2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찬송가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영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이. 예? 복음 선거만 하지 마시고 찬송을 다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곡의 선택을 잘 해주시고,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잡념이 사라져야 되고요, 고민이 다 없어져야 되고요, 평안함이 되어야 돼요. 그 20분 동안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 준비가 됐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늦게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요. 다음 주서부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받자. 자기 집에서 자기를 향한 믿음이 인정받는 우리 분들 계시나요? 장로님들 집에서 인정받으시나요? 믿음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권사님들 자기 집에서 자기 믿음을 인정받습니까? 참 어렵죠. 집에서는 다 알으니까. 그죠?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모습들이 인정받나요? 자랑하기가 좀 그렇죠. 다 아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죠. 저기 세상에 나가서는 내 믿음과 내 직분과 내 열심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회사 나가서 내가 저기 광명에 있는 구름산 교회 장로다, 혹은 안수 집사다, 혹은 권사다, 집사다, 그렇게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노인정에 가셔갖고 내가 구름산 교회 권사다 자랑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죠. 자랑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자랑은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인정받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랑했는데 그래 어쩐지 진짜 같더라, 참되더라, 사랑이 많다더라, 그래 다르더라, 이런 칭찬 받은 이게 꼭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속으로는 나의 자랑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랑에 있어서 인정함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동조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백을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것이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러면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수고와 열심과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잠시라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진실성, 또 간절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으로 순종함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정하셨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도와 찬송을 인정하시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함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서절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가야 지방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때 막히지 않는다. 무슨 표현입니까? 당당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당히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자기 말은 할 수 있죠. 내가 이거 잘한다, 이거 열심히 했다, 이렇게 했다, 다 자랑을 할 수 있는데 그 끝이 과연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래, 맞아, 이게 되는가? 그래, 대단해, 참 좋았어, 참 열심히 했어,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면 속으로 웃는가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사단이 씩 웃으면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사단이 속으로 뭐라는 거죠? 그거는 거짓이야, 뻥이야, 아니야, 그렇게 웃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했으면 떳떳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 자랑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나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부끄럽죠. 저도 엄청 부끄럽습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을까? 있는 것 하나 괜히 찾는다면 또 우리 성도들은 인정할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 헤아려 보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고, 그 자랑됨이 진정일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다 알죠? 잘 압니다. 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조차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기도가 참인지 아니면 꾸미고 만들어진 기도인지, 저의 찬송이 참 찬송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찬송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중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도 그냥 하나님이 내 중심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 사도 바울처럼 죽고 굶주리고 매맞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슬퍼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예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제목이 이겁니다.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기도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망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원하는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 표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가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도 안 되는 겁니다.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모하면 있는 것이고 사모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것이죠. 간절하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옆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도 어떤 것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아심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도, 믿음의 형태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그 직분과 그 역할 쓰여짐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눈에는 다 감추고 또 이렇게 숨기고 해서 아무런 표도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읽은 거 안 읽은 거 물론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한 절 한 절, 한 기절 한 기절을 기도하면서 읽는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 눈으로 휙 읽고 읽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방법들을 내가 이것저것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서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정녕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들을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죄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그 한 번만이라도 진심이 되고요, 전심이 되고요, 열심히 되는 그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12절 이런 또 표현까지도 합니다. 너무너무 담대한 고백이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누가 뭐래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나쁜 일일까요? 부정적인 일일까요? 고집스러운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제 사랑받는 그 나의 모든 수고로움을 어떤 경우에도 나는 설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누가 반대해도 설 것이고, 누가 못하게 해도 설 것이고, 또 누가 칭찬해도, 누가 시기 질투해도 나는 할 것이다. 우리가 가장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눈치 보는 거잖아요. 남의 눈치.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실하고 진실된 열심으로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라는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에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참 대단한 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중에 한 부분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작심하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이 시간 세워지길 바랍니다. 연초에 새벽기도 작정하라 하면 하기는 하잖아요. 월요일, 금요일. 그래서 그 작정을 지키시는 장로님들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바쁘죠. 몸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해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오늘 말씀은 재미없으니까 내일 한꺼번에 읽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그때 그날에 그 말씀이 읽혀져야 하고요. 그 기도가 세워져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땀 흘립니까? 요새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자기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옆 사람이 헌금을 하는지 앞 사람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도 내가 기쁨으로 하는지 감사로 하는지 정말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 일꾼이고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광명한 찬소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는 일,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그 중심으로 서려고 할 때 아니야 하는 그 모든 것은 이처럼 사단의 유혹이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역할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온갖 방해가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래요. 자랑할 수 없는데 자랑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 큰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이 오후 찬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가족을 만들고 주의를 만들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귀한 어떤 결심과 결단이 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인지 내 만족 때문에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내 직분의 수고로움 속에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열심을 가장한 그냥 수고인지 억지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 아시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힘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째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누군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담의 세계에서 그의 눈이 감겨지지 않습니까? 눈이 떠집니다. 새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훈과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수고로움에 열심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거룩성은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만이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자랑이 풀려지는 것이고요. 인정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 떳떳함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내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주님이 왜 내게 안 오십니까? 라고 여러분 정말 소리소리 외쳐가면서 기도해 보시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은 내게 오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만남의 기쁨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표적들을 주시나이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수십 년 교회 나오고 수십 년 봉사했는데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소망의 끈이 전혀 없으면 이건 비참한 믿음인 거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자, 왜 광명의 천사가 있고 사탄의 일꾼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런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 곧 내게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을 만날 일이 있겠구나. 네, 주님을 만나서 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인정받는 일,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예배와 찬송이 인정받는 거룩한 종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고난주일의 주간에 사순절에 주님을 꼭 만나고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